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3장 1절을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라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장례의 광고입니다. 고 권순자 권사님, 박수정 A 집사님의 모친, 최종욱 집사님의 장모이십니다. 전국 환송 예배가 오늘 오전 6시 노년 힘찬병원 장례식장 105호에서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른 새벽에 성전에 오르실 때에 감사의 벌과 일천 번제 예물을 11분이 드리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의 하루요, 기도의 하루요, 말씀의 하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 받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의 문제는 우리 사회를 좀먹는 악의 세력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이단의 문제는 이 시대뿐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서도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경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3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 권면 이전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본격적으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면서 거짓 교사에 대하여 경고의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는 세 가지를 삼가라 하는데 첫 번째는 개들입니다. 여기에 개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용어를 개라고 말합니다. 동물을 일컬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거짓 교사,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계하고 조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는 건데 이 또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상해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는 할례를 말합니다. 할례하는 것을 삼가라 하는 것인데 조심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할례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삼가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거짓교사 율법주의자들은 이 할례를 구원의 징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할례는 구원의 징표가 아니라 언약의 징표이지요.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잘못된 교훈을 초대교회 위에 또한 선포하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교리, 율법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할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율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봉사라는 헬라어 라르티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라트리오라는 이 단어는 성령의 봉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언약의 징표인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 라트리오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산제사이죠.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자랑한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도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함을 하나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는 당시에 명망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으로서 이만한 지적인 배경과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율법적인 지식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을 지닌 이가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이력을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의 참 들추기 싫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으로 철두철미하게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박해하고 또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자신의 지난날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고 또 부끄러운 과거를 말한 직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해악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8절에 이것은 중요한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과거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에서 소위 명문대를 나왔고 또한 가장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문의 사람이었고 또 명예와 권력을 지녔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무수히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의 자랑이 자신의 육체가 아니라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울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많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합니다. 가장 많이 자랑하는 것으로 자식 자랑이 있죠. 은근히 그리고 드러내놓고 자랑합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어느 학교를 갔어요. 어느 직장에 다녀요. 돈을 많이 벌어요. 사실 그것은 애교로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가진 물질을 자랑하고 배운 것들을 자랑하고 혹은 명예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까지 볼 수는 없을 듯합니다. 우리의 또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지난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 자랑할 것을 위해서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그 자랑할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하여 또 남들보다 앞서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 인정받을 만한 자리를 위하여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혹은 자랑하고픈 마음이 드십니까?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말 속에서 저분이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구나. 저 부분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구나. 저에게서도 그러한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 세일즈 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랑을 해요.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10분 정도를 만나면 한두 분 정도 진정성이 드러나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 그 물건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갑니다. 제가 그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진정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사장님이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 자신이 다니는 그 신앙 교회를 진정으로 자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입을 싹 다물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조심하는 그 부류에 속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금은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것, 제가 조금이라도 지닌 것들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저에게서, 저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어떠한 영역이, 어떠한 부분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진심 속에,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내가 지닌 여러 가지 것들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 내가 지닌 것들이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되어지는, 자랑하고 싶어지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옵니다. 주님께서 드려지는 예물 위에, 그 마음 위에, 드려진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